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임종시 사람 돌아가실 때에 본인의 마음가짐 또 옆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가 이제 옛날에는 집에서 많이 돌아가시고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집에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도 병원으로 장례식장으로 이제 옮기는 경우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집에서 가시는 것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는 것이다. 그리고 집에서 가는 것이 정명입니다. 그 사람의 정명은 인공호흡 무슨 기계장치를 안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숨을 거두는 것을 정명이다. 편안하게 간다, 안정되게 간다, 행복하게 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병원으로 옮겨서 가는 것은 인공호흡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환자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이제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비용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밖에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객사, 밖에서 가는 걸 객사를 하게 되는 거와 같다라는 거, 밖에서 가시는 걸.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요양원 같은데 잘 죽으러 간다 해서 요즘 잘 안 가려고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은 고독사 하면 안 됩니다. 외롭게 가시면 안 돼요. 집에서 그래도 연불소리도 듣고 뭔가 가족의 위로를 받으면서 가족의 대화를 좋은 대화를 하면서 가셔야지 이제 고독사해서 고혼이 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원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죽기 전에는 무조건 오고 왼수진 사람하고는 만나서든지 전화로든지 풀고 가세요. 저 사람 원수 못 갖고는 못 죽는다 하고 가면은 다음 생에 만나서 완전히 부부로 만나가지고 칼부림 나고 싸움 합니다. 그래서 원한 짓고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애혼이 되지 마라. 고독사. 요즘 예를 들어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들, 딸이 많은 분들도 이제 전부 다 마루도 삽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집에서 이제 끓여 잡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는 한 번씩 하고 이제 뭐 또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뭐 전화 안 돼서 이제 뭐 며칠 전화 매일 하는 분도 있겠지만 못 하죠. 해서 가보시면은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 이상해서 가면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사망이 언제 했냐 그러니까 뭐 열흘 전에 했다, 5일 전에 했다, 언제 제사날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고독사 하면은 고혼이 된다. 원한을 짓고 가면 원혼이 된다. 애처롭게 아주 애달프게 갔어. 그러면 애혼이 된다. 그래서 저는 연불할 때 전도전 49일 지낼 때 고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원혼, 애혼을 같이 이렇게 원사 고혼 훌고련, 원사 원혼 훌고련, 원사 애혼 훌고련
원컨대 외롭게 간 사람, 원한주의 간 사람, 애처롭게 간 사람들이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헤어지라 라고 연부를 올려드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고독사, 외롭게 부모와 마지막 대화 한마디도 없이 기계장치하고 있다가 떼면서 가서 의사가 나와서 몇 시 몇 분에 사망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불, 누가 뭐라 해도 옆에서 뒤에서 연불 소리, 이래야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외로운 생각, 원한되는 생각, 애처로운 생각도 안 오고 가게 되고, 먼 데는 손자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엊그제 상담한 분이 한 분은 어머님이 계신데 92살인가 3살인가 됐어요. 그런데 갈 준비를 안 한다는 거. 모든 걸 전부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근데 그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도 돌아가실 때 연불이라도 열심히 해주면 그런 생각을 덜 하고 가겠죠. 그래서 좋은 연불을 해주는 것은 부처님 품에 안겨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지름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임종할 때 숨 거두기 직전부터 돌아가셨을 때까지 한 8시간 정도는 연부를 해주고 장례식장에 옮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 아버님 경우는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폐렴이 와서 이제 생각보다 조금 일찍 가셨는데 의사병가 돌아가시게 될 상황이 왔다 했을 때 형님으로 모시고 왔어요. 오히려 요즘은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병원으로 가서 돌아가시게 하는데, 그래서 집으로 와서 형님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경우는 제 가사를 오래된 가사를 아버님에 덮어드리고 임명종 씨 돌아가실 무렵부터 연불 시작해서 3일장 하는 동안 주름 한 번 안 했어요. 놓치지 않고 옆에서 연불을 해드렸다라는 거.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겠지만 하여간 그 잡생각, 무서운 생각, 외로운 생각, 왼수진 생각, 혼란심, 난심의 그런 일심불란,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고 마음이 전도되지 않게 하고서 가야만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좋게 복받고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죽음이란 두려워하고 공포스럽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죽음은요, 전생에 지은 그 사람의 몸뚱아리가 죽을 때가 수명이 다해서 인연이 다해서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 생각이 무섭다는 생각에서 무서운 것이지, 그래서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몸뚱이 죽을 때를. 그래서 중국의 한 스님은 사람들, 스님들한테 모여놓고 스님들이 가실 때들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누워서도 가고 앉아서도 가고 서서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특별하게 이 몸을 버릴란다 하고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굳어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물구나무 서가지고. 그러니까 누님이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와가지고 살아서도 개각하더니 죽을 서까지 개각 노릇하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푹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사족을 붙인다면 쓸 만큼 7, 80, 90 살았으면 쓸 만큼 썼거든요. 병원에 가고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하고 관절 바꾸고 이 바꾸고 어디 다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 병원 많이 가더라고요. 어제는 정형외과, 오후에는 한방병원, 침 맞고 등등 약은 한 주먹씩 먹고 이렇게 이 괴로운 몸을 시봉하면서 몇 년 더 살아야 뭐합니까? 부처님의 불교를 믿고 불심을 믿는 나 아미타경을 알고 부처님의 본원력을 알고 아미타의 본원력을 안다면 건강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빨리 몸을 새 옷을 갈아입고 옷 갈아입는다 그런 거 아니요.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기. 불교에서 죽음이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집이 낡아서 춥고 바람이 들어오고 무너질 수 있으니까 새 집 지어서 재건축해서 간다는 게 죽음 아니요?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희망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내려놓들 못해요. 인간의 욕망인데 그래가지고 무아란 얘기도 그래요. 나라는 실체도 없는데 무슨 그걸 끝까지 아픈 몸을 입고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실체가 없는 몸. 건강에 나온 일체유의보 이 몸이라는 것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전기불 번쩍이는 것 같고 그런 몸인데 이 몸을 일생 동안 그래도 건강히 잘 쓰고 부처님 몸 만나서 부처님 법음에서 선언의식을 느끼고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지 않아요? 불자들은 가는 입장에서는 과감히 아주 혼쾌하게 크게 이 몸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뭐라 할까? 깔끔하게, 심플하게 복잡한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지. 그리고 49일 후에 중음신이 끝나면 나는 내 지은 업대로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49일에는 다시 어느 어디에 태어날지 모르지만 사람 몸 받고 싶으면 사람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49제 공덕, 1제, 2제, 3제, 4제에서 제대로 연불 독경 해가지고 깨우친 영가에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이 얘기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역까지 그냥 얘기할게요. 김해에 사시는 한 분은 딸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오셔요. 어머니가 아직까지는 가시려면 한 5년은 더, 6년 더 오래 살겠더만. 근데 오셔가지고 자식들이 나를 49제 공덕을 안 닦아줄 수 있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따님을 모시고 와서, 데리고 와서 아주, 입제를 하고 가더라고요. 사람의 죽음, 불교에서 죽음이라는 건 지금 짧게 제가 이 몸의 전생의 업에 지은 업이 이 몸뚱이가 다 돼서 다른 몸으로 바꾸어야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몸으로 바꾸는 것이 죽음이다.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혼란스럽고 공포스러우냐 이 말이요. 아픈 몸뚱아리 좀 빨리 버리고 새 옷 갈아입고 새 건축해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토 신행자 그런 게 전부 약해서 그래요. 평생 나는 뭘 그렇게 신행생활 불교 종교에 입문했으면 어떻게 실답게 신행생활을 해왔나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영가시어 하는 49제마다 스님들이 독송하는 게 거기에 나오는 거 하나 또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곳에서 가시면은 저 세상에 태어나니 오는 듯이 가시옵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이 역신의 마지막을 걱정할 거 없자는가. 그러니까 인연 따라와서 인연 따라 가잖아요. 누가 초대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잖아. 누가 허락해서 이 세상에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왔고 초다 허대 안 했는데 이 세상에 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가요. 인연 따라 왔다 인연이다 하면 흩어지는 거요. 살아서도 인연이 있으면 만나 인연이다 하면 헤어지는 거고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막지 마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는 거 아니요. 인연 따라 삶과 죽음도 똑같아요. 이곳에서 가시면은 저 세상에 태어나니 오는 듯이 가고 가는 듯이 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이 육신의 마지막을 걱정할 것 없지 않은가 라는 얘기.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누구의 초대에 의해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업력에 따라서 인연 따라서 오고 간다. 이 육신의 마음대로 평생 썼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몸뚱이 가지고 더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생로병사 성주기공 생주이멸의 진리에 의해서 몸을 바꿔서 다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좋은 몸 받고 태어난다는데 무엇이 그리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생각조차 하기 싫으냐 이 말이요. 해인사에서 같이 살았던 중광스님, 일명 걸레스님이라는 분, 세계의 그림이 좀 특이한데, CNN에서도 방송했던 스님인데, 그림이나 글씨가 좀 해탈된 그러한 그 그림인데, 막행막식도 했고요. 이분 같은 사람 왔다 가는 이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괜히 왔다 간다. 태어났다 죽는 것을 갖다가 그 참 멋있잖아요. 괜히 왔다 간다. 이런 거,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뭔가 툭 터진 생각, 호건과 같이 터진 생각, 이런 거. 그래서 부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병원에서 말기암이나 이런 사형선고 받던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빨리 전도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연불행자 나무아미타불 찾으면 극락세계에 간다. 죽을 때 옆에서 연불해주고 본인이 연불할 수 있으면은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좋은 몸을 받고 태어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어야죠. 믿어도 뭐 1000배, 만배건 믿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임종연불에 대해서 임종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임종연불, 도움연불, 임종연불이 도움연불이다. 임종연불은 스님이 해줄 수도 있고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주위에 가족이 해줄 수 있고 도반들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산란스럽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정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번원력을 믿고 내가 발언하고 실천하면은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임종할 때,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불은 임종할 때는 독경, 아미타경, 뭔각경, 건강경 이런 거 관무량수경, 무량수경도 좋지만 육자연불, 나무아미타불 단순한 연불이 일념으로 몰입하는 데는 좋겠다. 그리고 다음 생야에서 제가 사자해설을 한 15강 정도 중요한 비중을 더 가지고 사자해설을 강의를 했는데 늦어도 금년 내로는 사자에서 태어나서 임종연불 때부터 시작해서 49일까지 할 수 있는 연불을 정리를 해서 제가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좀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까지 좀 못 내서 그분들한테 이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자해설을 좀 꼭 읽어주세요. 사자에서 1300년 전에 지어가지고 땅속에 묻었다가 후에 발견된 아주 티베트 스님이 한 건데 임종연불, 사람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죽은 자의 편지라는 제목인데 중요하다. 그래서 사자에서는 책이 나오면은 사람이 인명종시에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기회다 대고 독송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남이 돌아가실 때 남을 위해서 조언이라는 게 이제 남이 아니고 불교의 무아사상은 사상에 있어서는 아상인상 중이나 수사상이 없다고 보면은 사람은 하나의 한 생명 아니라는 거예요. 지렁이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특히 벌레나 이런 것도 아닌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그런 공덕을 지어주는 도움연불 해주는 불사가 얼마나 큰 불사요. 그런 사람한테 공덕을 해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세상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 진리의 연불의 공덕, 그런 존엄연불, 도움연불의 같은 반을 나눠서 하던 그런 단체 모임을 가져가지고 해주는 거.
그 문제 그래도 얘기했지만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지나가다 뼈 무더기 보고 예를 하니까 아난존자가 부처님 같이 존귀하신 분이 뼈 무더기한테 무슨 예를 표합니까 했더니 저 뼈는 우리 전생의 부모의 뼈일 수도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에 부모 형제 아님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 중에서 한 가지 그냥 예로서 얘기한다면 우리 엄마 아버 형제가 돌아가셔서 소가 돼서 이제 커가지고 잡아서 내 식탁에 자기 부모가 죽어서 소가 된 고기가 올라올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한 가지 예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아니 먹기 때문에 남의 조상 내 조상이 아니고 한 우리 조상일 수 있다는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왜 산 사람 할 일도 많은데 다음 생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지금 죽은 세계 다음 생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상이 죽은 자가 편안해야 산 자가 편안해요. 이건 지장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돌아가셨을 때 공덕을 베풀어줘라, 죄를 베풀어줘라. 죽은 자가 편안해야 산 자가 편안하다는 것은 산자가 공덕이 산자가 7분의 6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베풀어주면 죽은 자를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도반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그게 왜 그러냐 7분의 6. 왜냐하면 지내주면 영가한테 100% 돌아가야지 7이 돌아가지 무슨 7분의 6이 지내주는 사람한테 돌아갑니까 공덕이. 영가한테는 7분의 1분이 돌아가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조상이 편안해야 산자가 무한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조상이 이제 비명에 간 사람이 많고 그런 집안들이 제대로 제 목숨 살지 못하고 간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집안이 우환이 많아요.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이건 제가 60년 동안 신도들 지켜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 글자로 얘기한다면 우리 집은 쑥대밭이 온 사람은 전부 조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좋은데 못 간 조상이 많다는 거. 구천을 헤매는 조상이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 이야기에서 살아서 잘 살아야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잘 산다는 얘기가 살아서도 성공공덕을 닦고 그래서 다음 생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산자도 다 산 얘기도 못하는데 죽은 얘기를 1년, 2년 뭐라 하느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산자를 위한 얘기지 죽은 다음 생에 가보지도 않은 세계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좀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 복 짓고 살아야 되겠다. 염불하고 살아야 되겠다.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임종시에 다다라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 임종연불에 대해서 도움연불에 대해서 임명종시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의미에서 임종연불에 대해서 제가 사례로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종연불은 돌아가시기 전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몇 개월 전에 할 수도 있고 한 달 전에 할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할 수도 있고 하루 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임종하기 몇 시간 전에 가서 임종연불 해준 한 분은 제가 딱 마지막 손을 꼭 잡고 연불을 쭉 해줬더니 제 손을 꼭 잡는데 돌아가실 분이 힘이 왜 이렇게 센지 꽉 쥐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나는 고맙다,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인사를 하는 걸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임종연불은 우선 법력이란 얘기를 할게요. 스님이 할 수만 있으면 스님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조금 이건 지난 얘기 제일 먼저 드릴 거 한 가지 예는 천안에 사는 하나의 할아버지 말씀인데
따님이 이제 서울 개봉동에 살았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그건 한 달 가까이 누워서 돌아가시지 않고, 걸음걸음 가래 끓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돌아가시죠. 집에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근데 그게 목숨이 안 끊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전화 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해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 그 천안 내려가는데 대학문 앞에 들어가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방에서 그릉그릉 소리가. 그래서 들어가서 연불 했더니 1시간 정도 돼가까 하는데 소리가 줄어들더니 명 마치는 거 보고 연불 끝났어요. 운명하는 거 보고 연불 소리 듣고. 그런 영원 가피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달리 다른 스님과 달리 임정연불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모르는 우리 신도가 아니었는데 뭐 우리 신도 내 신도 얘기할 거 없이 불자라면 다 한 신고 한 가족인데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인이 이제 남편이 이제 옆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또 고통이 심하고 이제 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임전용부를 해줬으면 해가지고 갔는데 그 보살님이 한 40대 됐더만 누워있다가 막 말라 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여지껏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염주를 들고 딱 합장하더라고. 그래서 임정용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던 분이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 임정용부를 해준 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자기 이제 어머니가, 남편 어머니가, 시어머니죠. 절에 나가기 때문에, 이제 뭐 절을 올리기로 이제 언약을 해놓은 입장이야. 그런데 이거 이제 이 아드님은 이제, 임정연부를 하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연부를 잘 섭수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한테, 제공덕을 드려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어머니의 뭐 불효지만은 어머니의 의사를 등지고 저한테 와서 제를 올린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이제 안 가고 괴로우니까 이제 누구 소개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임정연부를 하니까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다. 이것도 얼마 전에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심할 때 이제 대구 병원에서 있었던 이제 두 가지 예인데 대구 어느 병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두 군데인데 한 번은 이제 임정연부를 해달라 해서 가려고 했더니 막 복잡해요. 저도 코로나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못 가는 상황. 거기서도 이미 스님 안 되겠습니다 결정을 내렸는데 그쪽에서 아이디어 떠오르기를 스님이 전화로 스마트폰 틀어놓고 연불 독경을 하면은 우리 어머니의 기회다 대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길래 옳지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법당에서 가장삼이 있고 전화기를 켜놓고 했어요 연불을. 그 다음에 이제 임정연불이 중요한 게 수계식을 꼭 합니다. 근데 수계식 하는 게 이게 그냥 평범한 의식이 아니에요. 수계식이. 그리고 불명을 꼭 지어드리고 사자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불명을 가지고 저승에 다음 생 가는 거하고 없이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불명을 지어서 수계식을 하고 임정연불을 쭉 해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불을 하는데 이 엄마 보살님이 소리 질러서 연불을 못할 정도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불을 수도하고 이 시끄러운데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어머니가 욕하는 소리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선해가지고 평소에 이놈 저놈도 얘기 안 했던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막 욕을 하는데 막 보통 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연불을 계속 했더니 거기도 한 30분 지났을까 소리가 사그라져서 안 나요 갑자기. 그래서 나는 돌아가셨나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돌아가시지 않았어.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그분도. 그 고생을 하다가 욕만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얘기를 제가 개인 영험적인 얘기를 뭐 스님들이 고려시대, 이조시대에 뭐 딴 사람, 딴 나라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 네 경험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도 제가 다시 강조해서 드립니다마는
임정명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후세계 가는데 임명용시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게 형식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또 한 분도 이제 병원에 계신데 이제 임정명보를 해서 내가 빨리 가신 분 하는 예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스마트폰 이제 이게 임정명만 하나인데, 이번에는 중환자실이 계시기 때문에 10분 가족만 한해서 10분 15분뿐이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임정명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따님이 친정아버지인데 꼭 좀 임정명보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도 생각 못한 거지, 이제. 저한테 와서 스마트폰에다 녹음을 해가는 거예요, 임정명보를. 녹음을 해가지고 가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10분 한다,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는데 가자마자 들어가서 귀에다 대고 틀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또 가서 다음날 틀어주고. 이런데 그분이 금방 가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틀인가 지났는데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얼마 전 말씀입니다만, 참 어떻게 보면 복이 많은 분이지.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최근에 있던 거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임정연불이 간단하고 쉽든 않아요. 그런데 언제 할 것이냐, 언제 갈 것이냐 모르는데, 그건 뭐 제가 한 예로는 몇 개월 전부터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보통 지금 하고 난 뒤에는 보통 고통받고 안 가는 분들은 그날 가든지 그 시간에 가든지 업무 시간에 가든지 아니면 이틀을 넘기지 않고 가시더라고. 그건 얼마나 복인이에요. 그런 인연을 맺는 것도. 그 불자 가족, 그 딸이나 아들, 고든 불자들 신심이 있고 그 돌아가실 분이 복이 있어서 그러한 인연도 만나는 거죠. 강주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님을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가족이 정성껏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도반들이 가서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해주시면은 임정연불의 공덕은 돌아가셔서 100시간보다 살아서 10시간이 더 소중하고 공덕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지대사라고 정토종의 아주 큰 스님인데, 연지대사는 스님들이 많이 이제 알고 계시고, 아미타경 소초에 연지대사가 그 극락세계에 가려면 공덕이 많아야 된다라는 걸로 한번 소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나라에 왕생하려면 반드시 많은 선근과 많은 복덕이 있어야 한다. 지금 명호를 지니면 선근 가운데 선근이고 복덕 가운데 복덕이다. 명호를 굳게 지녀 아미타불을 징견하고자 원하는 것이 진실로 많은 성근이자 최고의 수승한 성근 불가사의한 선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선근복덕이 많아야 되는데 아미타불 명호를 집지하는 거, 아미타불 명호를 알 수 있는 거, 참 아미타불이라는 이 명호가 광명무량, 수명무량인데 아미타불이라는 게 미타명호 수광장엄,
아미타불 집지, 아미타불 이름만 내자만 집지해도 공덕이 성공덕이 크다는 게 연지대사 말씀이에요. 알고만 있어 불러만 줘도. 미타 명호, 아미타불의 명호는 지금 명호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 칭명, 연불이라는 게 칭명연불. 관세음보살 일컬어서 불러라 계속. 아미타불을 일컬을 칭자 불러 일으켜서 불러라 계속 연불해라. 칭명연불 일컬어서 연불해라. 아미타불이라는 이름 속에는 명호 속에는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하다. 그래서 극락세계 가면 영원한 죽지 않는 불생불멸 아니요? 극락세계는. 그 다음에 광명이 무량하잖아요. 빛의 부처님. 빛으로 우리를 죽으면 모시러 오는 빛으로 모시는 부처님. 미타명호 수광장엄. 아미타불은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은 수명과 광명이 무량한 장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도 말씀이 전지대사도 성근 가운데 최고의 성근이고 최고의 복덕은 아미타 명호를 집지하고 불러주는 것이다. 부르면서 친견하고자 원하는 것이 진실로 성근이자 최고의 수승한 성근, 불가사의한 성근이다. 그래서 죽을 때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심념 왕생원. 48대원 중에서 하나. 심념 왕생원. 심념 왕생원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간다. 10번 불러도 극락세계에 가는 이가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법장비구의 아미타불 48대원. 육조 해능스님도 나무 아미타불 6자만 부르면 됐지. 뭐 어디 가서 딴 데 뭐 찾겠다고 구하겠다고 수행하겠다 헤매고 다니냐. 나무란 말은 기이한다. 아미타 부처님한테 의지한다. 목숨 바쳐 기이한다. 그러니 구원해 주십시오. 육조 해능 스님도 육자인벌 제쳐놓고 어디를 헤매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줬고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10번을 극락세계 갈 수 있다는 본원력, 48대원이 본원력 아니요. 그걸 믿고 법문을 듣고 실천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죽을 때에서 뭐 상속 얘기나 하고 재산 얘기나 하고 뭐 집안에 싸운 얘기나 하고 또 부모,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라 의식 없이 계시다 해서 무슨 뭐 벌써부터, 제밥에만 마음이 있어가지고, 재산 얘기나 하고 상속 얘기나 하고, 이래가지고는 그 이근 온통, 이근이 기가 제일 늦게 죽거든요. 사람이 죽어도, 의식이 없어도. 그 부모가 다 듣고 있다고요.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 부모가 좋은 데 가겠어요? 그런 소리 듣고, 그거 삼가해야 됩니다. 장례식장 가면 상속 문제 가지고 가끔 다투는 집안도 있더만 덕담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데 갈 거예요. 그리고 잘 올려서 스님한테 법문 잘해줘서 좋은 데 가게 할게요. 이런 임명용시에 덕담을 하고 좋은 곳에 태어날 거예요. 우리 부모 형제 싸우지 않고 잘 지낼 거예요. 안심을 시켜야지. 그렇게 부모를 떠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살아서요. 반야신경에는 내 몸뚱아리가 실체가 없는 거고 색수상행식이 오는 다 공해서 실체가 없다. 그렇게만 비춰볼 줄 알면은 고통에서 구제된다 했잖아. 금강경에는 일체유보 요모한펑 여러여개정 응장여시관이야 그랬잖아. 짧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살아서도 이 몸뚱이는 가짜 실체가 없는 몸이고 뜬구름 같은 몸이니 집착하지 말고 불성을 믿고 살아라는 게 의 반야바람에 의지해서 사는 거거든요.
반야부 600부의 21년 설법이 그 얘기예요. 살아서도 집착하지 말고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내가 없고 너라는 거 고집어는 사상을 버리고 살아라 했는데 이몸뚱이 자꾸 병들어서 썩어문들어 죽을 때가 됐는데 내 몸에 왜 집착하느냐 이거요. 내려놓으라 이거요. 내 몸뚱아리에. 아까 얘기했는데 하루에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정형외과 한의원 가서 침 맞고 갈아 끼고 하면서 살려고 몸소리 치지 말고 부처님 불자란 불교 믿어서 반야바람이래 지혜바람이래 예? 모든 건 색수상이지 오는 가짜 몸이여 실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예? 암 부리지 말고 교만 부리지 말고 아상 부리지 말고 그렇게 내 몸 내려놓고 무아 나의 실체가 없다는 거 내 실체는 불성이다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이다 그것만 믿고 수행해야지 그것만 믿고 살면 살으라 하지 말라 했는데 아이 인명종시에 돼가지고는 내 몸을 버릴 때가 됐는데 이 몸뚱이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자식이 뭐 보고 못 보고 집착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한 어린석음에 살면서 내가 불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한 생각이 마음을 바꿉니다. 평생 안 닦고도 지금 제 강의를 듣고 한 생각만 바꾸면 내 몸뚱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멋지게 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일칙사자, 월칙사자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죽음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어요. 나는 49일후에 멋지게 다시 태어날 거야. 이 생에서 사는 것처럼 안 살 거야. 남자로 태어날 거야, 여자로 태어날 거야. 아니면 수행상화 수도자가 돼서 진짜 도를 닦고 갈 거야. 이걸 믿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믿어요? 부처님 경전을. 정토 삼부경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느냐 이거요. 어느 경전을 믿어요? 6791권의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어느 경전을 믿고 어느 경전을 안 믿고 하겠냐 이거요. 산스크리트 본본이 있는 한역 경전 우리말로 번역된 건 다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산스크리트 본본에 있는 말씀만 인용해서 강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돼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공덕을 지으셔서 복된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